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너무나도 누구라도 다 절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느꼈던 것은 아마 그거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무슨 이런저런 뭐 사회생활의 어떤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요. 바로 내가 살고 죽고 나의 생과 사, 내가 하는 호흡, 바로 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생명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하는지, 이걸 아마 누구라도 뼈저리게 실감 있게 아마 다들 아마 발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도 생명이 없는 것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명예가 또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내 호흡과는 바꿀 수가 없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만 바로 호흡이 있을 때 우리 인간사가 그 어떤 것도 내 생명보다도 더 간절한 것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인간에게 호흡 다음에 필요로 한 것이 물질이요. 물질이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명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아마 그래도 발견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지능이 조금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절실히 아마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이럴 때 그 사람의 그 지적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세상 가보면요, 이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거의 동물들이 돌아다니시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준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거는 나에게 그렇게 절대로 필요하고 나에게 그렇게 절실한 이 소중한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가 나라는 사람 혼자 어떻게 보장할 수도 어떻게 지킬 수도 없어요. 나의 이 생명을 누구한테 꿀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어디 얻을 수도 없고 나의 이 호흡, 나의 이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가 안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우리들 앞에 있는데 무기력하고 그렇게 나약해지고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생에서 생과 사는 내가 컨트롤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나이가 먹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그냥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먹고 또 이렇게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 삶이 잡히면은 철이 들게 되면은 생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그 귀함을 우리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무척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병이 들고 혹시 아프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막 그 생명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여러 가지 것을 해서 막 그렇게 왜? 죽음이라는 생명 뒤에 그 생명 끝털이에 죽음이라는 벽이 있고 그 벽 뒤에는 무서운
나도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잘 연결시키는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은 굉장한 그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런 사태가 닥쳐오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물론 아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나가 전염병이 걸리면 죽고 막 이런데도 그냥 마스크 벗고 그냥 이렇게 발발이들 양양양양 하고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돌아다니. 개들도 요새는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 무서워서. 우리 집에 고양이가 우리 동네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고양이들도 요새는 움츠려갖고 잘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 코로나가 무서워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막 이렇게 낄낄거려. 그 뭐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적에 우리는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생명과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절에 중들도요, 자기 자식이, 절에 중이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데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중병이라도 걸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이 세상에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건데도 그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생과 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자기 자식들의 생과 사가 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그거를 별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실감하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막연하게, 그냥 멍청하게 막연하게 그냥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쑥 들어가서라, 아니면 어떤 생명에 딱 위험한 결정이 딱 닿을 때는 그 인생은요, 그 아픈 순간에 180도로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바보같이 어리석고 아주 그렇게 살다가도 병이 딱 들면은 그때부터 정신이 뻗떡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죠. 그래서 그때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별로 그렇게, 왜 이렇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기에게 가장 어려운 이 문제를 왜 우리 인생들은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왜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쏟고 살까요? 왜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까요? 우리 인간은 머테리얼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기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어요. 바로 육신과 이 인격 속에는 거짓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혹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과 미혹과 함께 그 유전자가 마치 머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그렇게, 그래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짓말과 그런 거짓과 착각과, 지금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거짓에게 쏟고 자기 자신에게 쏟고 그러는가 하면은 성경은 또 참것, 진리,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거짓과 진짜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물들이 우리가 당해보면 알잖아요. 진짜를 당해보면 알고, 가짜, 거짓을 당해보면 알고, 결과물들로 우리의 생활과 삶에 그것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우리 눈과 우리의 생활,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내 호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에 이 땅의 호흡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죽음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호흡, 그 생명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생명을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짓과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과 죽음과 거짓과 진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인간사 삶 속 뒤에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영이 있고, 마귀라는 영이 있고, 귀신이라는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라는 영이 있고, 그런 영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그 영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처지와 마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 텔레비전을 리모컨 컨트롤로 따그닥 해서 바꿔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 이 모든 인생의 흐름과 나의 인간을 리모컨 컨트롤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미혹도 주고 유혹도 주고, 그렇게 바로 그걸 누가 한다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은 영이 하는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의 환경은 마치 텔레비 화면의 스크린과 같다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컬러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이모 컨트롤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영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슨 인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 생각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뭐 그렇게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뭐 예수를 다 믿고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알지만 영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뭐 영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을, 네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마귀는 거짓을 주고 하나님은 진리.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두르신, 성령이 내게서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들고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눈으로 인격으로 글로 봐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귀신이나 어떤 마귀나 미혹의 영이나,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귀신은 도둑처럼 우리 인간에게 그냥 들어버려요. 그냥 치고 들어버려요. 왜? 기다려주지 않아요. 도둑처럼. 도둑놈이 무슨 기다립니까? 틈만 있으면 들어버리지. 여러분 바로
질병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런 영들에 의하여, 이번 코로나 이것도요,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병이 들고 싶어서 듭니까? 그냥 쑥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주가 그냥 내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게 영들에 의하여. 세상에는 그래서요, 재수가 없고 뭐 운수가 나빠서 그런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 단어를, 거기다가 그렇게 단어가, 성경에 세상에서 재수나 운수라는 단어가, 성경은 저주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축복이 시작되고,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그래서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허덕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축복이 없어서 허덕거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축복이 필요하시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만나면은, 성령이면 축복이세요. 하나님은 축복이세요. 세상 돌아다니면 누가 나를 컨트롤할까? 마귀가, 아주 잡신 귀신들이.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내가 모시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려면 그분과 관계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마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신이 쑥 들어오면, 그 암 갖고 귀신이 들어오면 암 걸리고, 요새 흔해 빠진 코로나 들어가고 귀신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다 운반하는 거예요. 저주가 다 그렇게 해서, 저주가,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잖아. 그 저주지 뭐예요 그게. 근데 그걸 누가 운반을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축복을 어떻게 내가 시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가 문 밖에, 사람의 마음 밖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냥 도둑같이 그냥 성령님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들어갖고 그냥 울고불고 입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님은 분명히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의지가 결정이 되고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그렇게 해갈 때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축복으로 들어와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와 의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분명하게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과.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하고의 그런 영이 죽어있는 인간과의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는데 영을 살려 그런 영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 일을 해야 될 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와서 우리들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거짓말, 착각,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이런 모든 착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그냥 깨달음으로,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그래버리면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인간은 이렇게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식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격이 자꾸 움직여 변화가는,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시켰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인간이 영이 살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네가 내 새끼 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 전에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를 복음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약 32,560가지나 아주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이 왜 필요한가? 그 32,560가지의 일이 왜 필요한가? 나를 자식 만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돼? 착각하지 말고 진짜로 내 안에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좀 시작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몸 밖에서 두드린다 이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들어와요. 자, 문을 열 때 성경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과의 접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목사님은 뭐 구원론 얘기만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작된 사건인데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왜? 구원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기록해 놓은 거기를 내가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뭐 구원은 뭐 여기서 뭐 지금 기독교 종교인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 아니요. 그렇게 예수 할렐루야 막 기독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막 부흥사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런 짓을 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떻게 뭔 구원을? 영이 살아나서 영이 가는 천국을 내가 가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영이 살아나면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이렇게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지금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됐냐? 이 일이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항을 이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이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한 번 이렇게 비침을 받고 하늘에 이런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냥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 인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죠? 천국 가려고 그래요. 데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조금 살다가 어디를 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가나안을 눈으로 보고 알고 그냥 하고 그렇게 지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인간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모세까지도 죽어버립니다. 왜? 모세도 음탕하고 더러운 짓을 했거든. 간음을 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택키리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획격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어떤 흔적이 있는지 내 영혼에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기독교 교류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인격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경을 들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 인격이 예수를 아무리 만나면 못해요. 정말해서 언더스탠 하면 못하냐 이거예요. 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못해요. 물론 2000년 전에 성령이 안 계신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었죠. 인격체죠. 똑같이 우리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통하고 그때는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을 어떻게 인격으로 만나? 영어를 어떻게 인격으로 만나? 이게 단어를 지금 뭔가 생각을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성령님은 몸 밖에서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그런 생활, 그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9가지 은사가 있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9가지 열매가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그 영이 움틀거리는 사람은 그런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요 예수 믿고 뭐 하면서도요 영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문, 영 그러면 사람의 영이 죽고 살고 살았다고 쳐두고 성령 받았다고 쳐두고 그러고는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그런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딱 맞이하여 이럴 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이때 무슨 뭐 얼굴을 쫙 피해야 되는 무슨 가서 뭐 정형외과 가서 코로나 걸렸는데 무슨 정형외과를 가? 뭐 가서 머리 훅가시 해가지고 막 그럼 코로나 걸렸는데 뭐 그런 거 뭔 필요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때 지금 이 난리통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라고.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뭐가 필요해? 내 영원한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삽입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임시켜주는 일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바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돼야 된다. 광야 사람들처럼 만나를 입에다가 물고 그냥 씹으면서 그냥 불평을 해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은요, 한번 출애굽 나온 사람들의 모세 오경을 읽어봐. 정말 짜증나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아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어쩌면 인격들이 그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의 그 삶을 시작을 하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그런 약속대로.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광야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를 주워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도 이 만나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어째 정력이 약해지고 하고 입에 한 입에서 만나가 씹으면서 불평을 해. 그거나 지금 랄랄랄랄랄 하면서 불평을 하나. 똑 same thing. 아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엉망진창으로 만약에 살아버린다 하면은 만나를 씹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한 것과 알랄랄라 하면서 하나님을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고 내 영혼에 대하여 왜 내가 영혼을 내가 찾고 왜 내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왜 영혼에 흔들림이 있는 영혼에 저는요 LA 내려와가지고 내 영혼의 그런 섬세함이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데도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마치 모세가 앞에 홍해가 닫혔을 때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뭐 내 능력하고는 나중에 관계도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령으로 살아난 내 영혼을 내가 흔들고 살아야 돼. 왜 흔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혼이 왜 움직여야 되는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영혼이 왜 흔들려야 되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방언 하나도 되지 않은 정도의 예수를 믿고 영혼에 하나도 변화도 없고 영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갑자기 변화될까? 그러니까 거짓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 착각에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정말로 내가 변화돼야 돼. 그래서요 성령 받으면은요 변화되잖아요. 성령 받아본 사람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성령 받았어. 변화됐어.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아이고 용서해줘. 아이고 괜찮아. 저 사람은 좀 아이고 좀 인지 능력이 좀 늦으니까 할 수 없어. 그냥 용서. 이거는요 우리끼리는 돼요. 그럼 우리끼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은요 천군이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얼마나 많은 그들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런 것도 모른다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내가 지금 갈 곳이 무엇인지를 어디로 어떻게 가 이런 것도 그 무엇이 구원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의 자식으로 거짓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거짓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인격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